2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종도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계하였다. 아멘.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바울의 손에는 기근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의 교회들이 헌금한 구제 헌금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방의 형제들 몇몇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헌금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이방 세계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방 교회들이 헌금한 구제 헌금, 복음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이방의 형제들,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슴은 함께 나눌 수많은 간증과 이야기들로 인해서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지지와 격려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였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의 전통을 무시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율법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하기를 당신이 율법을 지금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마침 그 교회에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하나님께 특별한 기간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서원인데 그 서원을 마무리할 때는 일정한 정결 예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또 머리를 깎는 의식, 그 다음에 그 서원을 마치는 의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일정한 부분 재정적인 필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서원의 의식을 마무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기를 당신이 그들을 경제적으로 좀 지원해줘라. 그래서 그 의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여전히 유대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의식 비용을 대고 나시린의 서원을 마무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왔던 이방인 가운데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바울이 성전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오해를 받게 되느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거 봐라, 바울은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는 죽음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기를 맞게 되죠. 이때 로마의 천부장이 소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진영으로 데려가서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밤에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을 받게 되죠. 거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살펴보았던 2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4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그 총독의 관할, 가이사라에 있는 그 총독의 관할 아래서 바울을 향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울 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연병 같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연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연병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옛날 어른들은 감탄사로 연병할 뭐 이렇게 쓰곤 했어요. 그 연병이 원래는 장티푸스를 말하는 겁니다. 장티푸스. 예전에 개인위생이나 식품위생이 취약했을 때 자주 발생했던, 콜레라와 함께 자주 발생했던 그런 전염병입니다. 장티푸스를 연병이라고 부른 것은 전염할 때 염이에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장티푸스는 1군 전염병으로 분류되어서 관리되고 있죠. 그러니까 더둘로가 사도 바울과 그가 전하는 기독교를 유대인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연병이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비방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그 전염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염성에.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전염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그 누룩과 같이 사람을 전염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때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그 한 사람의 삶과 영혼과 인격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씻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힘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누룩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복음은 누룩처럼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누룩처럼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이 가루의 성질과 맛을 바꾸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룩이 바로 반죽 덩어리를 완전히 변화시켜가듯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기로 살았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돈에 눈이 멀었던 세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거만하고 오만했던 사람들이 겸손의 종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과 같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속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도 이전의 모습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이를 가지면 처음엔 잘 모르지만 그 생명이 어머니 태중에서 자라면서 나중에는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변화를.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짜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달라지고 선악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언어, 새로운 자세, 새로운 삶의 모습, 그것이 복음을 안다는 말의 결과라는 것이죠.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의 삶에 뚜렷한 구분이 생깁니다. 마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뉘듯이, 주전과 주후로 나뉘듯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뚜렷한 구분점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또한 이 사회 속으로 보내진 누룩이 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맺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일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 새로운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복음은 먼저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정말 볼품없는 반죽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고집세고 둔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질투심이 많고 경쟁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그들의 생각과 정신의 틈바구니 속으로 주님의 누룩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모본을 보면서 그들의 인격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들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지,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과 세계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룩이셨듯이 제자들도 어느새 누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같은 누룩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그 힘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병원의 힘은 무엇일까요? 병원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환자를 고쳐내는 것이 병원의 힘입니다. 그 병원의 시설이 최고야. 그 병원 정말 친절해.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 가는 사람마다 죽어 나온다면, 병을 고치는 대신 멀쩡하게 걸어 들어간 사람이 기본이 사망이고 재하가 혼수 상태다. 그 병원 아니죠. 병원의 힘은 환자를 고치는 데 있는 것이죠. 아무리 첨단의 기계와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고쳐내지 못하면 병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힘은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가 교회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의 삶은 변화가 없더라. 능력이 아닌 것이죠.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교인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신자다운 신자가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소금과 같이 소리내지 않아도 그가 있음으로 주의가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먼저 알은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적당히 따라가는, 그것을 종교적 언어로 포장하면서 똑같은 욕심과 똑같은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으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진짜 뭔지 다 알아요. 말에 속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세상보다 우월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초대교회엔 그런 능력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점점 교회가
그 선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타가.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세상도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걱정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찌 저리 살고. 그리고 교인들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찌 될꼬. 그러면서 세상을 걱정했어요. 근데 요즘 반대입니다. 세상이 교인들을 걱정합니다. 교회가 저래서 어찌 될꼬. 그리고 교인들은 목사님을 걱정합니다. 목사님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목사가 저리 살아 어떻게 될꼬. 예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선포, 그들이 가진 복음, 거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향력이었어요. 그래서 연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연병이다. 자기들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영향력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그 가난했던 교회가 연병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나라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영향력은 이렇게 다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사도 바울의 답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더둘로라는 사람의 고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답변은 내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의 내용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애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믿는 것과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이유 가운데 하나의 증거는 내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삶에 있어서 양심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애써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의 말과 믿음과 삶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능력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남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수모와 때로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한 매를 맞기도 했지만 그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떳떳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떳떳한 양심, 거기에 바울이 가진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양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문제.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만큼 열심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열심은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열심입니다.
교회 숫자도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떳떳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과 믿음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비밀을 어디에 간직하라고요?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을 어디에 간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안전하게 넣어둘 수 있는 자리는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 거기가 믿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믿음을 야망에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이 큰 데 있어요. 큰 걸 좋아해요. 큰 일, 큰 능력, 큰 인물, 큰 사역. 말이 크죠. 믿음을 야망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자기 야망에. 그때 믿음은 자기 야망의 도구일 뿐입니다. 믿음을 이익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익이 되면 열심이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믿음을 간직하는 바른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를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 이것이 양심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양심과 믿음의 관계. 양심을 버리면 그래서 바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믿음만 가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함께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당한다는 거예요. 침몰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과 믿음은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보면 양심은 진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강조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그래서 양심은 진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강조하죠. 믿음은 대개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이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 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정결한 양심만 있어서도 안 되고 뜨거운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양심도 좋아야 하고 믿음도 좋아야 합니다. 양심은 깨끗한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 말이죠. 믿음이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산같이 큰데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엉뚱한 방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 낮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죠. 요즘 세상에서 부정적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기총 같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이 깨끗한 양심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온갖 탐욕입니다. 권력 지향입니다. 차별과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부패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선한 양심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둘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 바른 양심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의 믿음을 비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것이 없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이 사람들 속에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심과 함께 떳떳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자기 안에 떳떳한 양심, 그것이 바울의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열심과 양심이 함께 갈 때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음도 관리해야 하지만 무엇도 관리해야 돼요? 양심도 관리해야 됩니다. 양심을 좀 신경 쓰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 양심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 믿음을 떠나서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양심에 화인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인이라는 것은 인두로, 뜨거운 인두로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 노예를 매매할 때 주인은 노예의 신체에 인두로 자기 소유를 불로 지져서 표시했습니다. 이때 불로 지져진 부위는 점차 딱딱해지면서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란 감각이 없어져서 자기 자신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성경이 아무리 그 마음을 찔러도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화인 맞은 거예요. 감각이 무뎌진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도 애통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하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행하면서도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파산할 때까지 잘못된 길을 그냥 가게 됩니다.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강제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까요? 그것은 죄를 사랑할 때입니다. 죄를 사랑한 마음이 이 안에 있으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들키지만 않는다면 그 죄를 계속 마음에 품고 삽니다. 은밀하게 그 죄를 사랑하고 은밀하게 그 죄의 낙을 누립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와 잘못 지적하는데도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찔린 적이 없다면 여러분 긴장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생각조차 안 나요. 여러분 긴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과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오래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우리의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당하셨는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죠. 매일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내 영혼을 살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예민한 감각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죄와 양심에 민감한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와 잘못에도 바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작은 실수인데도 크게 보여지고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참회록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참회록.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록을 쓰죠. 근데 참회록을 쓰는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 속에 참회록을 썼던 사람들을 보세요. 심각한 죄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랄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성인들이 참회록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 안에 있는 모순과 더러움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 빛 속에 작은 먼지까지도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라는 자기 영혼에 대한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순, 내 더러움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탄식이 깨끗한 양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영혼의 거울로 삼아서 그 앞에 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탐욕과 교만과 이기적인 자아와 내 삶의 모순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이유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죄를 버리고 그 모순을 버리고 악한 습관과 작별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매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믿음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믿음과 선한 양심의 균형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시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과 함께 한편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믿음과 선한 양심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믿음과 선한 양심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믿어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해 찔림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며 나아가 보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오래되었다면 우리는 긴장하고 우리 영혼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언제입니까? 눈물이 진실한 믿음의 증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믿음엔 그런 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 영혼을 돌아보는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영혼을 살피게 도와주십시오. 그 속에서 발견되는 내 삶의 모순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죄된 습관들, 그것과 돌아서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 힘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